이전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충신교회는 참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뭐 고민도 하면서, 네, 갈등하면서, 그러고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텐데요. 네, 네, 네.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곧 회복될 줄 알고, 그렇죠. 그게, 예, 좀, 뭐라 그럴까요. 무대책으로, 어, 그렇게 잠깐 지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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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가 이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오래 그렇죠.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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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봉사활동, 네, 네, 네. 봉사활동을 제외한 음, 모든 사역을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유, 방법은 감사하네요. 온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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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을 통해서 모든 사역, 뭐 예배, 교육, 네, 뭐 네, 네. 훈련 모든 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모신 거가, 가정 예배가, 좀, 살아나야 되고, 또 그 가정 예배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과, 함께 이제 기독교, 그 교육연구소, 우리 신영섭 교수님이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신 교수님은 우리 충신교회의 교육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네, 가운데 맞아요. 또 이전호 목사님께서 이제 이 PRS 가정 예배도 시행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 얘기를 좀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네, 현 시대적인 상황이 뭐 코로나19 상황이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라고 하면서 이 시세를 잘 아는 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든 또 충신교회 현실이든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 가정 예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이 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예, 대부분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영적인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예, 예.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쭉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 전부터. 네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을 훈련하는 일을 또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한 2주 전에 네. 조사를 해봤는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은 한 70%. 와, 예. 대단하네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음,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음, 음, 매일 드리는 사람은 한 10% 정도 예, 10% 정도 되고요. 네, 조사 대상 중에서. 네네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사람까지 하면 한 17%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뭐 절기라든가 또 음, 중요한 때에 이렇게 음,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가정 예배 문화가 없는 거하고 음,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드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아, 예, 있는데 예, 예. 이게 가정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가정 나름대로 이게 음, 꾸준히 드리는 이런 의식 음. 이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70%가 예, 넘었습니다. 예, 예. 아주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점에서는 충신교회는 가정을 기초로 하는 영성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에, 기반이 잘 잡힌 교회로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 그다음에 가정과 일터 이 세 개를 축으로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모이는 교회, 그리고 가정과 일터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특별히 가정 예배의 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미 목사님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이 강조돼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그런 예, 것을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좀 나누시는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가족이 모이는 시간, 네, 네, 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것은 준비된 사람들 아니면 또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기대했던 바죠. 예, 기회고. 가족, 예,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나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준비가 되지 않는 가정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고 네, 맞습니다.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이혼까지도 하기도. 예, 예. 네, 그리고 안타까워. 자녀들과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그렇죠. 예, 예, 그 심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음, 이제 음.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역할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니냐. 예,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그 가정 예배가 다음 네, 세대의 어떤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한 과연 네, 최고의 대안이고 전략일까 하는 것이 네, 궁금해요. 보통 이제 네,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큐티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는 거는 좀, 아니겠지만, 뭐 큐티도 해야 된다, 성경 읽기도 막 해야 된다, 뭐 등등 하면 혹시 이것도 가정 예배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만 좀 하지는 않을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네. 어떤 최고의 대안이고 전략인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럴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예. 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뭐가 좋으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예, 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순간이고, 네, 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고, 음, 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예, 예, 예. 저는 이 모두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니겠어요. 예, 예, 예. 너무 이제 귀한 순간인 거죠. 그때 네, 우리의 영은 회복이 되는 순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런 토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질문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잘 모르는 거 묻기도 네, 하고, 예, 서로. 엄마 아빠가 또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부모들이 바라는 것, 음.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예, 자녀들의 고민이 뭔가, 이게 항상 궁금한데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녀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부모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 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부모도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요. 우리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의 경건 생활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향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죠, 기회. 맞아. 아유, 예. 네,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부모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지? 인터넷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듣고 말이죠. 유튜브에서 듣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고 뭐 SNS로 자녀들이 맞아요.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 영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선의 자료요, 최선의 정보요, 최선의 권면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좀 적고요. 네. 실제로는 삶의 본보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삶의 본보기.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가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사는 삶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 바탕에는 언제나 그 신앙, 그 말씀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뼈대, 그 진리가 뭔지를 자기들이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다 보면 부모님들 자신들의 변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최고죠. 그렇죠. 네. 롤 모델도 돼야 된다.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아빠들이 이 도전을 많이 받고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저는 이 learning by teaching 가르침으로써 사실 배우는 거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가정 예배를 하면은 아빠들이 가장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네, 가르친다고 맞아요. 하지만 사실상 배우는 그런 면에서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이제 정착시켜 오셨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 사례들도 이제 연구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 미국의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런 과제를 놓고 하는 그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이제 뭐 강의도 좋았지만,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가 노스포인트 교회였어요. 노스포인트 교회를 이제 주일날 직접 방문한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은 우선의 장소가 넓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배 시설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애들 청소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천장에서
이 뭐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미국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제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네.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다 거기는 주제가 같아요. 이번 달의 주제는 사랑이다. 그럼 다 사랑이에요. 모든 부서가 다. 어른 부서, 아이 할 것 없이. 그러면 원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주제로 가정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네. 부모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 본문이 뭐라는 걸 부모가 알고 있어요. 예배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애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뿐만 아니고 주일날 저녁에 잘 때는 무슨 기도를 하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애들을 이제 픽업 시켜줄 때는 또 차 안에서는 무슨 대화를 하고 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는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밥 먹을 때는 무슨 대화를 하고 이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요.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건 저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우린 주일 낮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면 아주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상에서. 정말 영적인 그 훈련이 계속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강렬했어요. 이제 그 노스포인트 교회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 그 당시 맞아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 근데 그게 정말 그러면서 뭐 여기 뭐 3만여 명의 교인들이 방막곡에 흩어지고 또 지금 아마 7, 8개 교회로 이렇게 뭐 나눠져서 또 뭐 하기도 하고 하는 근데 오로지 가족들을 세우기 위한 목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정말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 결과를 충신교회에 적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시행착오의 어떤 사례들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그 노스포인트 교회 방문하고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부모를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예, 부모 결국 부모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도한 게 이제 부모 교실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교재도 없죠, 강사도 없죠, 무슨 내용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교재가 뭐가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알아봤더니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기독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그대로, 강사도 그대로 다 우리 교회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의를 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뭐냐니까 그 내용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교회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용이 너무 강의 위주예요. 워크숍이 없어요. 그런 좀 어려움. 또 실제로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갈등이라든가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데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완을 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8년 지났으니까 많은 이제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강사를 의존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 2강 정도는 강사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감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들리 가든이라고 아이들을 속으로 지도하는 그런 리더십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 할 때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면 이건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이 자녀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모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 자녀를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이 제한돼 있었거든요. 제가 정원을 8명 이상은 넘기지 마라. 인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8명을 갖고서 다 제한을 했더니 부모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애 보내려고 이렇게 힘든 과정 다 공부했는데 우리 애 안 받아주냐.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즐거운 항의네요, 그래도. 네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우리 교육 목사님이 우리 딸도 떨어졌다. 예. 왜냐면 이제 많으니까 추첨을 해야 되는데 추첨해서 자기 딸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수는 제한되고 그래서 다음에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부모들이 더 훈련 받는데 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이 부모들이요. 지금 수료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요? 이 300명이 넘는 이 부모들이 교회에서 보내준 모든 자료를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모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 예배라고 얘기하면 저 자신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념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IV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해서 IVF는 학생 사역이니까 가정 예배 이런 게 별로 없고 QT는 많이 강조했죠. QT, 기납적 성경 공부, 속으로 뭐 그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이사를 그쪽으로 가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를 거기서 이제 개척하시게 되면서 제가 거기 조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 사역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자 훈련은 많이 강조되지만 가정 예배라는 말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금 이전호 목사님처럼 거기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어떤 툴을 가지고는 아니었어요. 저희 사랑의 교회의 경우. 지금까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가정 예배에 대한 게 굉장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에서 우리가 이 PRS 운동을 하게 되고 또 PRS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저도 지금 자녀들은 다 떠났는데 아쉽게도 우리 부부 사이에 좀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몰랐던 자들의 어떤 그 시도의 필요성,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가정들의 경우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한번 좀 아까 목사님 말씀 얼핏 하시긴 하셨는데 요거에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정 예배를 이제 잘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역시 부모의 준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모가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인 거죠. 이 사명감으로 준비가 되면 가정 예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대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구비시켜 주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옛날에도 이제 그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이 있었어요. 옛날에 장로님들 가정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피드백을 들어보면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성경 읽히고,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이고. 네네. 근데 그 시절에는 먹혔을지라도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애들의 호응이 없이는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가 그야말로 섬기는 거죠.
네. 애들이 중심이 되는 이 가정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려면 부모가 우선에 이제 그 준비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가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애들이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즐겁게 이 가정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건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노는 걸 좋아하는지 아이들을 잘 파악해야 돼야 이게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도 우리가 8시에 예배 드리자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9시 드릴 수도 있고, 예, 예. 상황이 항상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하죠. 교회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지만 가정 예배는 언제나 변할 수 있잖아요. 손님이 올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애들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항상 다양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애들이 맨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신영석 교수한테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12가지의 유형을 연구를 해서 가정예배 건축가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다양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창의력이 또 생겨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면 가정예배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다 보면 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정예배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바쁘고 피곤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해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좋고, 이런 유연성, 그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뭐냐면 부모가 정말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는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게 아주 애들은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서 잘 알죠. 예민해.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목적보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 네, 그게 이것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진실성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참 부모가 준비돼야 됩니다. 이게 참 글쎄 말이에요. 부모만 준비되면 애들은 좋아합니다. 우선 그것을 한 4, 5년에 걸쳐서 300여 가정을 교육했다고 그러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300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매년 한 4, 50명씩 했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을 한 세션으로 하면 한 몇 강 정도나 몇 개의 워크숍? 8강을 했어요. 토요일 날 2시간씩 8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8회 정도의 그거네요. 네. 아유, 제가 그냥 차라리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교회들을 그쪽으로 좀 보내면 지금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을요, 네. 지금 우리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 학과 기독 연구원 있잖아요. 네, 그 연구원하고 MOU를 맺어서 이 모든 것이 교재로 나옵니다. 표준화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교재 보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거 교재가 있어도 그거에 대한 소위 워크샵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어 놓지를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 그 세미나도 준비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때가 되면은 좀 하여튼 잘 해주시면 저는 소개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우선 마지막으로 그 PRS 얘기하기 전에 가정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걸 말씀하셨고 혹시 그거 외에도 또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회가 부모들을 계속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또 쉬어버리면 그냥 안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담임이
꾸준히 가정예배의 중요성, 다음 세대의 중요성, 이걸 꾸준히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주보 한 면을 썼어요. 예, 주보 예. 한 면에다가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찬송, 본문, 말씀, 이게 나눔 주제 다 이렇게 해서 주보 한 면에 개수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건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예,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하고 훈련해주고,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